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오랜 믿음의 연단과 그 결과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기다린 것도 믿음으로이고,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조금의 주저도 없이 순종한 것도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오랜 연단을 받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도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아버지를 따라 이삭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즉 모리아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신 것, 혹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껏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에는 아들 이삭이 제물입니다. 사람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량으로 제사 드릴 때에는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삭은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되시는 자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대제사장이신 자신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척과 제자의 배신과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죄인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즉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창조와 구속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신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제가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을 때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현세와 내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신념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의 믿음의 여정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아들을 장가 보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여인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신의 친척 중에서 신부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도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외모도 학벌도 집안 배경도 돈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자녀든 무엇이든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만큼만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안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걸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성도는 절제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라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들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회복시키셔서 주신 아들이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이 바로 믿음의 기도에 산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아들을 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이삭이 아들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후손에서 나실 구세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삭의 기도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뱃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한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조그만한 태아가 무슨 힘이 있다고 뱃속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리브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뱃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 구세주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아들이 뱃속에서 엄마가 참기 힘들 정도로 싸운다? 리브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장 23절을 다시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는 단순한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민족, 두 백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들 두 민족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원수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그 기도만 들으십니다. 다른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많이 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나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거는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래 기도하다가 결국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 알게 되죠. 아, 내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더라.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 자체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 자체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복이다, 복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한 가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시고 허락하시고 또 그 문제에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해결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보았던 선택과 유기의 분명한 말씀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어린 자를 택하셨고 큰 자를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택과 유기는 야곱과 에서의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계시되었지만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증거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근본된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담은 두 아들에게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 때의 행복한 생활과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쫓겨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자신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농사지은 첫 도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인은 분노했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으며 반대로 형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려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은 택하셨고 형 가인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달라도,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무시당해도,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즉 유기하신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에서도 어떻습니까?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팥죽에 관심이 있었죠. 팥죽에.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고 세례를 받았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열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말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방법이 있는데, 내 열심이 있는데, 내가 수고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노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반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내어 쫓겼죠. 쫓김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셨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경륜, 즉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가지셔서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죄에 빠지고 탐욕을 따라가고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왔죠. 그들만이 남은 자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을 의미하며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며 자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4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참된 양식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6절을 보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유기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빵을 먹는 건 즐거웠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7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막인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로 택하셨지만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는 사도로는 택하심을 받았지만 구원으로는 선택되지 않은 버림받은 유기자였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죠.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택함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어 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 직업으로나 또는 소명이죠.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직업 소명설이라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직업이죠. 직업. 직분으로는 부름을 받았으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예정, 그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예정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협력은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성자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통해서 하시며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일정한 수를 택하셨고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게 전부입니다. 선택된 사람도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어 멸망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중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신의 죄인됨과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에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유기된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래 죄인이었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심으로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받고 복음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죄로 죽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성도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유기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이 말이 좀 놀랍습니까? 유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 마땅히 벌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벌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자신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거듭난 성도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어도 베드로처럼 일시적으로 부인하거나 다윗처럼 때론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조심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을 먹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폴리갑이라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로마 제국의 박해 때에 순교했습니다. 형장에 끌려온 그를 향해 로마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을 섬겨온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세주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폴리갑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께 충성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에서 죄와 싸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거룩해졌어도 여전히 우리 속엔 죄가 있지요. 세상은 죄 덩거리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전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자꾸 우리 속에서도 죄가 나오고 세상은 죄로 유혹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가고 싶고 죄를 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욕심에 끌려 죄를 짓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반복하는 중에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두 번 죄 짓고 좀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어느 순간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논의하셨고 죄인들 중 일부를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버려두기로 하셨습니다.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옆에 사단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라지는 교회 내에 있는 불신자라기보다는 거짓 교리인 이단적인 가르침 혹은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네덜란드의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500년대 말에서 1600년대 초의 사람으로 목사이자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종론을 믿었지만 점차 이 교리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제공하시고 사람이 결정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은혜지만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 돌이켜 보면 꼭 내가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것이 내가 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것입니까? 아르미니우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는 5가지를 주장했고, 그에 대해 개혁교회는 5가지 성경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이고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핵심입니다. 당시 세계의 개혁교회는 범종교회이죠. 종교회의를 열어 아르미니우스를 만장일치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단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 모두에게도 성경의 진리를 100%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단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종교회의, 그리고 지금은 총회죠.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집단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진리의 핵심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법대로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교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한 선생님, 사랑의 사도, 혹은 사회개혁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 정통 장로교회인데 성경에서 벗어난 진리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할 때 성령님은 처음에는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짓된 진리가 선포되고 그걸 따라갈 때에 성령님은 소멸되십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교회에는 거짓의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와 관련된 아르미니우스의 거짓된 주장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아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미리 내다보고, 즉 예지하시고 선택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건적 선택설 혹은 예지예정,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예정입니다. 예정설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예지예정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한국 땅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영원전에 내다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조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시면 여기 우리들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조건을 이루어서 구원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내가 조건을 이루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죄인들의 조건과 상태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아무런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 선택을 하셨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아르미니우스는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도 여전히 멸망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살다가 죄를 지으면 우리 구원이 취소됩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내가 나태하면 지옥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게으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로 고백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 지으라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나태해져도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르미안적으로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신앙에 더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구원은 은혜로웠지만 구원 얻은 후에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구원 얻은 후의 삶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고 충분히 가르치면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즐거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복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병이 생기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구원만 제공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보편 구원 혹은 만인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장이 끔찍한 것이 여기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죠. 예를 들어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무당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만 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의 약자인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따릅니다. WCC는 예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상 모든 종교인이 함께 좋은 일, 예를 들면 청소년 교육, 에이즈 퇴치, 빈곤 극복, 환경보호, 이런 것을 함께 하자, 그래서 만든 기구입니다. 여기서는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총회할 때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무당이 나와서, 우리나라 무당이 나와서 구판을 벌렸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무당을 믿어도 열심만 드리고 우리가 정성만 드리면 구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WCC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선한 선생님으로서 사회를 개혁하려다가 실패하고 비참하게 죽은 순교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냥 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난 한 인간입니다. 이 WCC를 한국교회에 끌어들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통합식 목사죠.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분리된 이유도 바로 이 WCC 가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명성교회죠. 통합식 교회입니다. 김삼환 목사와 조영기 목사가 적극적으로 WCC에 가입한다, 그렇게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근 그들이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위한 부자 세습을 하고 각종 재정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그 열매죠. 그 열매입니다. 그러나 더 사악한 열매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어느 대학교 강의에 가서 불교에도 부처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뿐입니다. 존 뉴턴이 고백했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유기된 자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일 뿐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 자유가 창조주 하나님께 없습니까? 우리도 무슨 물건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고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